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선물이고 우리가 이 말씀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 삶에 누리는,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이 음식을 맛을 봐야지 그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그 음식을 맛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두고만 있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맛보고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보는 것,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책이나 역사책이나 어떤 교과서나 그런 어떤 철학에 관련된 어떤 사상을 담아내는 어떤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여러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려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기본기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역동력. 어떤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활기가 차져요.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목사님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처음에는 몸이 안 풀리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몸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풉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원이가 스트레칭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이렇게 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내가 살아있구나. 내 몸이 움직일 수 있까 반응이 나타나요. 그 반응이 나타나면서 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내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기본 가장 기초적인 과정,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마치 스트레칭을 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여러분 안에 이 굳어진 마음들,
굳어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아, 하나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어. 말씀은 지루한 거야.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찬양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마치 인연처럼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 그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성장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금 시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를 말씀과 멀어진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면 힘들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20대, 30대가 벌써 이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야. 딱 그려져요.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중요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 될 때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부 차원에서 제가 좀 여러분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따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우리 안에 역동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코 어떤 인간의 관념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한 그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꿰뚫고 파고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밝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자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잔소리를 또 하시지? 왜 저것이 나에게 왜 이렇게 불편해지지? 라고 생각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나를 향한 레마구나, 딱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또 여러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에게 코칭을 하고 있다면, 어떤 필요를 얘기하고 있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땅한 태도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아주 필수 과정으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읽기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거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영이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성경 읽기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기억 안 나죠? 지난주 일이라서.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우리가 까먹었어. 설교 시작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우리는? 나는? 누구다?
네, 영이라고 했어요. 진짜 내 모습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말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음식에 좀 비유를 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 맛을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우리 하나님 말씀도 좀 여러분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장 읽고 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것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 정확히 나와 있죠.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눈에는 그냥 책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책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책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헬라어, 이 성경이 쓰여진 말씀이 언어가 헬라어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데오 푸뉴스토스. 들어본 사람, 이 단어를. 데오가 뭘까요? 데오가 하나님. 푸뉴스토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푸뉴마, 영, 우리 그 생명, 생기.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호흡, 숨결, 숨.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쉬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들숨날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호흡이 담겨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숨을 쉬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기 원하는 그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이 결과들을 얻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 과거긴 하지만, 다 과거로 다 지나간 시간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 조금씩 힘든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 남자들도 겪게 될 수 있는 그 군대 가면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열심히 훈련받고 군인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그때도 쉽지 않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을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게 있었다면 이 성경책이었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갈 때, 훈련소는 진짜 그 짧은 몇 주의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훈련소가 몇 주 교육이죠? 모르시나요? 네, 4주인가요? 많이 줄었네요. 제가 알기로 한 6주인가 그 정도 기초구사 훈련을 받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다면 조그만 소책자로 된 성경책, 조그맣게 생긴 그 성경책을 항상 여기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다녔어. 넣어놓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펴서 읽는 거야.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그 해석도 잘 못해.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그 짧은 그 성경책 넣어 다니면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전우들이라고 하죠, 다른 친구들은 다 각자 담배도 피러 가고 이렇게 각자 즐거운 시간들을 나름 가지겠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앉아서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내 앞으로 인생의 방향,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이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림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을 읽는 것이나 그냥 시켜서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읍시다. 의준아, 성경 읽고 있지? 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자. 자,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이거 지난번 우리 캠프 때 받았던 팔찌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오, 나오. 여기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 저는 이것을 항상 메고 다닙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뺄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가급적이면은 기억하려고.
우리 캠프 때 받은 말씀들, 또 은혜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이 나의 힘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말씀에서 말한 대로 승리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항상 기억합니다. 이 팔찌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아우 이쁘네. 이쁘게 뭐가 이뻐요? 이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나름 이걸 디자인을 한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냥 흰 색깔에 그냥 검은 글씨 써져 있는 거잖아요. 팔찌. 그냥 팔찌예요. 그냥 팔찌인데 저는 그냥 이걸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받고 내가 내 경험으로 받고 내 지식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에게 나는 이렇게 보여지고 싶어. 너도 나에게 그런 아이야. 너는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배우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언제 배웁니까? 물어볼게요. 또 말씀을 언제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말씀 안 배웁니까? 오, 심각한데. 말씀을 이제 배워야겠네요. 안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학교 공부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서든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에 듣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장소는요. 가장 좋은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셀이에요. 소그룹.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뭐 새가족반이든 양육반이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잘 배우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에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도 관계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또 셀리더들을 통해 말씀을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좀 경험하십시오.
이것을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면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함께 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 말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잘 지켜라, 이런 수준의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또 부요한 자이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의인에 맞게 합당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어려운 것을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행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 어떤 현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 의인 이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폭삭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공동체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굳세게 세워진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때 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셀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과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선물하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마땅히 우리가 선한 자로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는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부에 필요한 중요한 공지를 좀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적 성장 지금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4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제가 이제 교재도 만들 거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그동안 하면서 항상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런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 게 어른들도 이제 간혹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말씀이 필요 없어. 왜? 얘기해줘도 안 듣는데. 설교 시간에 봐봐 다 자고 있잖아. 놀고 있잖아. 뭐 설교하면 뭐해? 듣지도 않는데. 청소년부는 말씀 필요 없어.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여러분 화 안 나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 우리는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설교 필요 없어. 찬양만 하고 끝나고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셀 모임 때 굳이 말씀을 내놔. 먹는 것만 맨날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면 되지. 그러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흥할 것 같고 성장할 것 같고 이야 아싸 이럴 것 같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노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선포하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것.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이든 간에 정치든 경제든 여러분 이 중에 CEO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교육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떠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는 것과 마시는 걸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해요. 말씀의 관계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친해지는 거 좋아요. 선생님들과 함께 친해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배우려고 하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얘기들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위치로 여러분이 서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친구들 어리지 않아요. 중학교 1학년들 결코 어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는데 조금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마땅히 내가 행할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